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우리가 토라 포션 할 때 가장 먼저 주제가 뭔가 그거 가지고 그 주제 가지고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여러분 뭘까요? 바로 피느하스. 따라하세요. 피느하스. 이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피느하스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키워드가 있는데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 자, 2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저기 보면 짤막한 한 구절에 질투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얼른 헤아려 보세요. 자, 몇 번? 3번이나 나온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질투가 히브리어로 킨아. 따라합시다. 킨아. 자, 오늘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킨아가 질투라는 단어인데 이 킨아는 또한 열심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질투는 다른 말로 비느하스의 열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맞으시죠? 하나님의 질투는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모압 땅에 딱 일어났을 때 일어난 마지막 시험의 사건이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타깝게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민수기는 소개합니다. 토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시딤 요단 동편에 있는 강 건너예요. 그 강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고 다 있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음행의 사건으로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토라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부분은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자들의 음행 사건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모압의 이방 신들,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바로 토라가 문제 삼는 이스라엘 실패 본질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자들이 막 꼬셔요. 자기 신들에게 막 제사하고 할 때 그때 막 성적 유희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는데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섞이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에서 바로 소개합니다. 25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이라는 단어도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알보올의 주인 되는 바알신, 그 바알신에게 절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의 육적인 어떤 섞임, 교제는 결국 모압인들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영적 타락의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이란 우상신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 왕의 계획과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좀 방심한 것 같아. 방심한 나머지 결국 사람들의 그 내면의 욕망을 통해서 영적 타락을 해버리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본문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레슨이 있어요. 그 레슨의 첫 번째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영적 음행을 경계하라. 뭘 경계하자고요? 영적 음행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육적인 음행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과업을 앞두고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음행하는 죄에 말려든 것은 큰 실수죠. 저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조금 조명해 보았어요. 음행하면 우리가 어떤 성적인 범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더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음행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구하는 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보다 더 나은 아내를 구하고 지내고 섞이는 것이 음행인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 욕심내가지고 막 그 욕심과 탐욕이 섞여가지고 재정을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재정적 음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보다 더 욕심적으로 구하면 그것도 음행일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음행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음행이에요. 그걸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음행보다 더 문제 삼는 것은 영적 음행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깨트리는 범죄인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우상에게 전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축제에 막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알 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바알 신은 본래 생식의 신, 풍요의 신, 굉장히 영적으로 섹슈얼한 신이에요.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는데, 이 바알의 아내와 바알 신이 성적으로 연합하면 할수록 농사에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바알 신의 축제 현장에 가면 그 신들을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성적 파티를 함께 열고 있는 그 종교 현장이 바알의 종교 현장이에요. 자, 이 축제에 이 이스라엘의 머스마들이 쭉 참여해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오랫동안 지금 한 40년은 광야 여정을 걸었거든요. 광야 여정을 지내면서 뭐 옷이나 뭐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뭐 머리나 제대로 단정했겠습니까? 여인들은 마찬가지죠. 여인들도 40년 광야 길을 걸은 여인들 머리나 제대로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물이 뭐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며칠만 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실꼬실 해가지고 배우 우피 골드버그 아세요? 머리만 딱 이렇게 흑인 머리 딱 이런 머리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그러다 뭐 다 깨째째하고 옷도 거의 단벌이고 뭐 누더기나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축제에 참여하면서 모압의 여자들이 다 오는데 일단은 머릿결이 찰랑찰랑하고 옷도 아주 뭐 탄장하면서 오빠 하면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왔던 어떤 영적 기제 방어 그 능력들이 그냥 그 모압 여인들의 모습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모압 여자들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유희에 동참했고요. 여러분 성적 음행은 묶이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알 신을 경배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묶이면 같이 절하게 되고 같이 마음을 하게 되고 같이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가담한지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고 했을 때 가담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이차메드 한번 따라합시다. 와이차메드. 여름이니까 와이를 참노. 와이차메드. 이게 가담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바알볼에게 바알신에게 그냥 속해버린 와이차메드. 이게 예속되다. 절하다, 노예가 되다, 스스로 멍에를 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섞이다가 연합하다가 그만 바알과 멍에를 같이 하고 바알신에게 절하고 바알신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40년 동안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절하는 거 있잖아요. 절하는 것, 뭐 하는 것? 절하는 것 이거 굉장히 영적 행위입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때만 되면 우리 할아버지 집이 거의 뭐 절강과 같았으니까 거기 가서 뭐 불상에게 절하는 게 예사였고 그리고 제사가 또 많아가지고 밤 12시면 되면 늘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아들들은 다 그 제사상에 절하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행위였던가를 제가 인카운트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절하는 것 이거 굉장한 영적 행위라서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특별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막 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 제사상은 언제나 귀신들이 장난치거든요. 거기에서 장난치는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 안에 음란이 약하다. 그 부분에서 어떤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음란을 굉장히 자극해요. 내 안에 교만의 부분에서 언제나 약하다. 그러면 교만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다른 더러운 죄의 어떤 본성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절하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것을 막 충동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행위인 절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장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성이 더 강화되어지고요. 그 강화되어지는 것, 그걸 가담하다, 와이차메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회개하고 보혈로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절 많이 했던 사람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전에 절 많이 한 경우 반드시 축사도 받으시고 자가 축사도 하시고 예수 보혈로 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차메드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보올에게, 바알 신에게 와이차메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 무슨 행위인가 우리 알자는 거예요. 단순히 절하는 게 아니더라. 끊으셔야 되겠다. 예수 보혈로.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는 육적 타락 이상으로 영적 타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음행.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질투.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과의 사귐의 대상으로 지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하나님, 바알을 경배하는데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심이 발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책이 요한 1서인데 그 요한 1서 2장 5장 21절에 이렇게 요한은 강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그 우상에게 보통 절하거나 보통 이제 우상에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 묶이잖아요. 와이차메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어쩐지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물론 절간에 있는 불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멀리하게,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아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 여러분 우상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 이거,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그래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게,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에게는 시선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딴 데 온통 팔려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시간 다 빼앗기고 있어. 물질까지 다 막 쏟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주일이 되니까 허버적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지 이래가지고 주일 나올 교회 나왔는데 얼굴이 다 보이죠. 몽롱하게 와이차메드가 돼가지고 묶인 사람들은요 집중이 안 돼요.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계속 졸음이 와요. 이게 이상하게 막 그냥 고기가 넘어간다고. 육체 피곤하면서 오는 졸음도 있지만 영적인 졸음이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 나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를 중단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 음행이기 때문에 이 영적 음행을 경계하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 씻으세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멍청하게 막 어디 빠진 데 있거든. 그 부분에 회개하시고, 아멘. 와이차메드 된 거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보혈로 씻겨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그래서 막 예배 자리에 서면 막 주님 앞에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하듯이, 할렐루야. 막 찬양 가사가 막 끊기지만 이제 찬양 가사가 막 꽂혀지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때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돼야지. 가사는 가사고 나는 나고 막 마음 생각과 엉뚱한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드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번 우리 한 주 그런 부분에서
계속 훈련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인 바알볼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연병 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이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보니까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시므리라는 자를 봤어요. 이 시므리는 우두머리 어떤 리더십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눈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비느하스가 봅니다. 이방 여인 붙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더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때 비느하스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우리 19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을 꿰뚫어버려요. 창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쩌면 과격하고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창을 들고 한 번에 두 사람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눈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한 것 같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질투심으로 그럽니다.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질투심이 누구에게 있었다? 비느하스에게도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어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불타는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 당신의 킨아, 나의 질투였다, 나의 열정이었다, 나의 열정으로 그가 행한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 열심 덕분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잖아요. 연병이 스탑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까지 약속하시면서요,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질투, 비느하스의 열심, 이거 조금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이제 갈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종종 시기심이나 악이나 파괴적인 욕망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거 좋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깊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무슨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이고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이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킨아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킨아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그죠? 850대 1 기억나시나요? 갈멜산 기억나시나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대 1로 그냥 깨뜨려 부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결하고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였던 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막 협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급히 몸을 피해가지고 나중에 시내산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 시내산 가는 여정에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왕상 19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자, 저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킨아가 유별하다. 지난번 성경에서 특심하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질투, 킨아가 특별히 유별납니다. 이때 이 킨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질투심으로 내가 질투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푹 빠져있고 젖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850명의 그 바알가스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불타는 키나 때문이에요. 그 키나는 하나님 당신의 키나이기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해지는 것을 도무지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제게 너무 유별나세요. 제가 참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갈멜산으로 뛰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쓰면서? 킨아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와, 그리고 이 킨아, 질투와 열심을,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어요.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일으킵니다. 공생의 초반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후려 치시면서 뭘 엎으세요? 예, 상을 엎으시는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에 한 번이, 초반에 한 번이 있었고 공생의 후반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르셨는데 가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이것이 막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처소가 아니더라. 그래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죠.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라. 이 사건을 예수님 2번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막 상 뒤엎고 분노하실 때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라. 너무 의외였어. 아니, 예수님의 저 성경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왜 저렇게 갑자기 막 그냥 정신없는 울다고를 줄이 내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 왜 저 영역에서만큼은, 성전에서 저 영역에서만큼은 절제도 하실 만한 분이신데 절제를 안 하시고 왜 저렇게 하실까? 제자들이 매우 궁금했는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시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해석하게 됩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평가하는 거 하니까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집이 이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 집이 되지 않은 걸 보고는 내가 참지 못한다.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또 나와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편 69편 9절은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그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분노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조롱과 모욕을 직접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의로운 자가 불의 때문에 고난받는 상을 묘사하면서 시편 69편은 메시아닉 시편, 따라합시다. 메시아닉 시편, 예수와를 예표하는 시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채찍을 확 부렸을 때 제자들이 그때 시편 69편 9절과 매칭이 되더라. 예수님 또한 다윗도 그랬듯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주의 집에 대한 열정, 기나 질투 때문에 상을 뒤엎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집 되지 않았음을 보시고, 그래서 막 욕정을 내시면서 절제하지 못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진 기나, 예수님도 그 기나와 같이 마주쳤을 때 폭발하게 되더라. 아멘. 그 사건이 예수님 성전 청화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 그 하나님의 그 키나 불타는 열정 속에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 집, 주의 집을 향한 너무나 놀란 정의가 그때 딱 새겨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모습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했을 때 주의 집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집도 나오고 주의 집도 나오는데, 우리 이참에 하나님의 집을 잠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주의 집, 첫째는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성전하자? 성전, 이 물리적 공간이죠.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막과 성전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야? 성막이고 성전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는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성막과 성전은,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장소다. 두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약시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성막,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 자체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집과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거하기를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리빙처치가 하나님 집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주의 집으로 부른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개인의 마음이에요. 내면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네. 할렐루야. 성도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늘 예수께 옮기고 살아야 된다.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이구나. 그리고는 네 번째가 또 있어요. 궁극적인 거처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으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할 완전한 집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그래서 주의 집은 과거의 어떤 물리적인 성전에서 현재의 영적인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하늘나라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인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의미 속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키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키나를 가지고 우리를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말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고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기보다 딴 게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불타는 키나가 여러분 삶 속에 미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믿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이 가지신 키나, 예수님이 가진 질투와 예수님이 가지신 열정,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였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지니까 예수님이 막 역정을 내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땅에도 있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있게 하는 것이고 마음에도 있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장소, 교회도 있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키나이고 이것 때문에 열정과 불타는 질투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이 교회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과 기도의 집, 이거에 연관성이 있나요? 자, 요거 먼저 하고 말씀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과 하나님의 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까요? 기도와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의 본질적인 기능을 완성하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강조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왜?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7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동일하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와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보다 교회 오니까 그래서 친목 도모하는 어떤 친교 모임 같이 보이고 여전도에 구역해가지고 맨날 하는 게 바자회나 하고 물건이나 팔고 이런 곳으로 전락돼 버린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오늘도 여러분 통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와 예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집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의 그 본질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곳이 기도의 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킨나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도 거하시고 우리 삶에도 거하시고 그분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신 키나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집인 기도의 집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성전된 그 사람이 활성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키나. 그 키나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 키나가 하나님의 킨아와 마주쳐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질투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외침,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킨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킨나가 나의 킨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킨나가 나의 열심, 나의 킨나가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삼켜버릴 만큼. 야, 내 인생을 삼켜버릴 만큼. 나의 열정을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의 키나 네 안에 동일하게 그 키나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키나가 나를 삼켜버릴 정도로. 와. 사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키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거짓말과 속임과 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집인 기도의 집이 세워질 수 없도록 이 마지막 때는 발람과 발락의 저주가 있고, 여러분 인터넷 기도의 집 치면 이단 나와요. 신사도 나와요. 발람과 발락의 저주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강경한 방법으로 저주하고 홍보하고 속이고,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계속 빼앗아가죠. 내 마음을 딴 데 두도록, 내 열정을 딴 데 쏟도록 그 모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집을 무력화시키는 게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자, 바로 이때 우리가 빈느하서처럼, 아멘, 빈느하서처럼, 빈느하서 같은 사람, 우리는 이 빈느하서처럼 창을 들고 죄인을 징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아멘, 영적 음행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비느하스,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키나를 마음에 가졌던 사람이죠. 그 열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는 열정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비느하서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 열정으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적용해 드릴게. 우리 이제 기도의 집 예배 하잖아요. 키나를 적용하면 예배가, 기도가 내 삶에서 계속 방해거리로 인해서 무너진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싫어지고 예배 자리가 지겨워지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이때 여러분 안에 키나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는 것, 예배가 막히는 것,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키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막 이 키나,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는 열정 때문에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이빈 공동체 단체 떼거지로 어디 갑니까? 평창 가지 않습니까? 아니 평창에 수련회로 말아 갑니까? 수련회 하려면 밀양도 있고 남해도 있고 거제도도 있고 좋은 데 많은데 평창까지 왜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열정,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더 배우고자, 체험하고자, 아멘. 계속 기도가 풀어졌던 그곳에 좀 몸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아멘. 레위인들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아멘. 그게 뭐죠? 이건 내 안에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비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때 그 키나 우리 공동체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멘. 평창도 가고 싶고 예배도 막히는 거 원치 아니하고, 아멘. 예배도 방해되는 것, 야,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키나예요. 이 열정, 이 질투,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느하서처럼 가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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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키나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삼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키나가 나의 열심이 되고 나의 키나가 되어서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는, 내 열정을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비느하서처럼,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열정과 열심, 키나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주님의 거룩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때 의로운 분노를 느끼며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주의 집, 하나님의 집과 기도의 집을 비방하는 모든 비난과 불의 앞에서도 용감하게 주님의 명예를 위해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삶 또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심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